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아픈 마음을 계속 느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좀 무겁게 보냈습니다. 두 가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걱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하여지다니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걱정. 이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던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강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강단에 세운 것은 정말 내 큰 불찰이로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화도 굉장히 많이 났지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제게 참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 최재형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좀 중단시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문득문득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주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 당장 내려오시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강단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사실은 제게 굴뚝 같았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장로교 대신 측 목사 아닙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직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인 책임이 장로교 대신 측에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교차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음 아픈 그런 그 모든 상황들 놓고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우려하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상처와 염려와 근심들이 속히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 일을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좌우의 어떤 그런 그 이념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혹은 정치적인 편향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분명하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철하면서도 동시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이지요.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보네포 목사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한 번씩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불과 끝나기 한 달여 전에 교수형에 처해진 정말 안타깝고도 아까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그 독일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독일 사회는 완전한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요. 유아 세례와 입교식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늘어났고요. 독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가의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모든 일은 성경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독일 사회가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이는 곧 교회의 지지를 받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이 모습을 냉철하게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악령의 실체,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서 학살된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극비문서가 새롭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 정권은 1940년 1월부터 1941년 8월 달까지 독일의 각 병원에 수용이 되어 있던 지체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 27만 5천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히틀러 정부에서 이 장애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열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히틀러 정권에서 장애인과 유대인은 동급이었던 겁니다. 인간 이하의 인간, 인간답지 않은 인간,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열등한 인간, 이게 바로 장애인과 유대인을 대하는 히틀러 정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와 같은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틀러 정권의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였던 독일 교회가 이와 같은 악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독일에는 종교세가 있지요. 종교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였던 겁니다. 오히려 독일 교회는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나 소수의 독일 고백교회 성도들이 반 히틀러 운동을 펼칠 때 이 일을 외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 자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옛날 독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누가복음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외에도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요. 또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니면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이거를 엿보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봅니다. 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역시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쳐주시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 그걸 안식일법을 위반한 증거로 고발할 마음으로 예수님을 엿보았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여 그러지를 아니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3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회당장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엄히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외식이 뭔가요? 어제 저는 제 아내와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점심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어요. 예?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겉만 보기 좋게 번지르르 꾸며내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지요.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외식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식하는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에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에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의 자랑과 자기 업적. 이게 외식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법을 주셨을까요? 외식하는 신앙은 거기에 대해 묻지를 않아요. 그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셔서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이 불리움을 받고 허리를 꼿꼿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게 되자 이 여인이 서 있는 그곳이 회당의 중심이 되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 이 여자들과 연관을 해서 사회상을 떠올리게 되면 무엇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예?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자하고 어린이는 그 숫자에 포함하지를 않고 남자들만 지금 숫자를 셌는데 5,000명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회당 예배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드리게 되는데 당시의 이 회당 예배는요,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일. 여자들에게는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요. 여자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무언가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불러내셔요. 이 꼬부라진 여인을 보시고 여자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도다. 그리고는 안수를 하실 때에 이 순간 여자가 허리를 곧게 펴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였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탄으로부터 매였던 이 딸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딸.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곳곳에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여기에만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여자를 향하여서 고쳐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놀라운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그게 뭘까요? 고침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은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함께 식탁 친교를 나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일이 뭘까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자를 몸을 고쳐주시는 걸로 끝내지를 않고 계십니다.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일이 안식일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첫째는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지요. 그 안식의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거룩하고 복된 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날, 예? 안식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셔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안식일 신앙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사역이 안식일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은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여자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에게 매인 인생을 해방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죄에 매였다는 건 뭐예요? 사탄에게 매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였더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임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노임받은 자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등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려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지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너희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핵심이 뭘까요? 그 가운데 박혀있는 핵심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규정해 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속박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 하나 다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완성토, 이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 안식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거부해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그 기쁨을 거부를 해요.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는 불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경험, 우리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침입해 오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삶의 기반, 내가 근거로 삼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불신자예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해요. 여러분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두려움이 있어요, 제게는. 왜냐하면은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잘 하세요. 주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 이 신앙의 외형적인 그런 그 모습을 잘 담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 독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외형적인 그러한 그 모습만을 가지고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당장이나 혹은 그 유대 지도자들처럼 외형적인 어떤 일상의 그러한 그 신앙적인 행위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런 사람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사람 살리라고 주셨어요. 다함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제 눈에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그 구절이 있어서 이 부분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에 매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귀신 들림에 대한 통찰을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귀신 들리면, 사탄에게 매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앞에서 히틀러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지.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인간을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것,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의 특징입니다.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한 시대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 귀신이 들게 되면은요, 인간을 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해요. 권력 귀신이 들면은요, 인간을 권력을 위한 수단쯤으로다 취급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법을, 이 안식일법을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귀신 들린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는 정말로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교회가 왕성한 시대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그 시대로 여겨졌는데,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이 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새롭게 봐라, 새롭게 해석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선언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눌리고 어떤 것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 기쁨과 자유, 평안함을 누리면서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았던 여자를 불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도다 말씀하심으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